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사단의 전략을 물리쳐라. 사단의 전략을 물리쳐라. 아멘. 사단의 전략을 물리쳐라. 사단을 언어로 말하면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디아블로스. 디라는 말은 나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디아블로스. 쐐기를 박아서 나누는 존재가 디아블로스인데, 여러분 쐐기는 언제 쐐기를 박는다고 얘기하는, 쐐기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틈이 더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것을 쐐기라 그러죠. 우리가 나무를 톱으로 자를 때에 쐐기를 박아서 톱질하는 사람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낙인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그야말로 틈이 보일 때 그 틈에 쐐기를 박아서 나누려고 하는 자가 결국 사단이다. 그 사단의 우리가 전략, 사단도 전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사단의 전체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제대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학생들에게 이런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들이 야 이번 시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시험을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있는데 시험 범위는 전부야 한 건 전부야 이러면 정말 대책이 없죠. 전부 다 공부해야 되니까. 또 어떤 친절한 선생님이나 교수들은 또 문제를 찍어주죠. 자 여기 27페이지 펴봐. 여기서 여기까지야. 자 다음에 76페이지 펴봐.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또 친절하게 문제를 찍어주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기도 하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이 어디서 나올 줄 알고 어떤 문제인 줄 안다 그러면 대비해서 그야말로 시험을 치를 겁니다. 마귀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전략도 뻔하지만 우리는 뻔한 마귀의 전략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고,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민감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깨어있지 않고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고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에덴 동산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던 그 이후로 지금껏 계속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근데 그 방법 중에서 어때요? 거짓말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누구의 아버지요? 거짓의 아버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치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존재가 마귀 사단인데요. 이 마귀 사단의 계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본 본문 속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그야말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의식을 이제 치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전파되다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야말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 그 일 이후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는 이 땅에서 장차 살아갈 터인데 이러이러한 저주의 일을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축복의 일을 하라. 이건 축복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과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까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 의지라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는데 왜 하나님 생명의 길만 놔두지 사망의 길도 놔두셨어요? 이렇게 또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놓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마귀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1절 보니까 우리 보통 가나안의 원주민, 가나안의 사람들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7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절에 나타나 있는데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보니까 6 족속이 나오죠. 한 가지 족속이 빠졌는데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은 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남쪽부터 중부를 향해서 침략해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해 싸우기는 저 먼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 하더라.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라고 했을 때 발생한 2가지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가운데 6 족속들이 연합전선을 펴온 겁니다. 동맹을 맺고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였더라. 맞서 싸우려 했더라. 그 까닭인즉 승부예요. 9절 10절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야말로 아모리 사람 왕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쳤던 소식들이 이미 여리고성에서도 들려졌고 아이성에도 들려졌고 그러니 가나안 땅 소리 소문이 다 들려졌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족속들이 7 족속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고 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대적하자 라고 일심으로 뭉쳐서 동맹을 맺고 맞서 싸우려 하였더라.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가 있죠. 그동안 자기들이 근거를 삼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무엇라고 비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을 우리가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에도 사단의 세력이 있죠. 법적인 영역,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다양한 그런 영역마다 역사하는 그 어떤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각자가 살아가다가 희한하게 하나님의 세력들, 즉 믿음의 세력들과 대항할 때만큼은 그들이 그야말로 일심으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일심으로 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음해하고 기독교를 그야말로 모략하고 이런 세력들이 일심단결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12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우리 정치계에서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별의별 거짓말은 서슴지 않고 교묘한 속임수로 그야말로 당략을 위하여서 잦은 꾀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계 이런 모습도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헤롯과 그야말로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었어요. 왜요? 서로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이래봬도 이런 그런 관계였는데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일에는 어때요?
의기투합해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단의 세력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 학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공회에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3장 4장 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외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허탄한 일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대적한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미 예수님을 죽였던 이 헤롯과 빌라도 그 세력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한 그때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과 담대하게 싸워 이겼기 때문에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성령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첫 번째 문제는 그 원주민들의 연합해서 세력을 이루고 대항했다는 것.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기본 주민들의 속임수죠. 기본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잔꾀를 내어서 마치 자기들이 멀리 사는 사람들처럼 행색을 남루하게 꾸미고 곰팡이 나는 떡과 헤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와서 이웃에게 와서 그럽니다. 우리와 약조합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거든요. 이처럼 두 번째 세력은 어때요? 두 번째는 기본 주민들이 거짓으로 멀리 원방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고 조약을 맺읍시다 라는 얘기죠. 또 언제 조약을 맺었다가 언제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약을 파기하고 자기의 이익을 쟁취할지 모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이를 따라 거짓을 행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마귀는 어때? 거짓의 아비 마귀. 항상 거짓으로 교묘한 속임수로 속이려 든다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이 사단의 이 전략은 여전히 그들이 각자 이익을 위하여서 흩어져 있다가도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일에는 그들이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대적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사단은 어때요? 믿지 않을 때는 여전히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 휘하에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아도 여전히 자기 휘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 간섭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것들 봐라. 내 손아귀에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손아귀로 넘어가니까 이제 어때요? 계속적인 방해 공작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마귀는 멈춤 없이 쉼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욕심,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이 우리 입술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이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내용이었죠.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예수야, 너 가진 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을 이겼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내 안에서 진을 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내 안에서 그 진을 치면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 안에 진치지 않도록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 선포해서 물리쳐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의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서 무장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단창을 든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이 아침도 오늘 하루도 내려지지 않는, 그렇다고 육신의 손을 올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멈춰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